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수업을 이제 감행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디베랴 이제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뭐 제자들의 주축 멤버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불렀던 곳이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또 결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마지막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사랑 낚는 어부의 소명을 주신 곳인 이 갈릴리로 이제 다시 집결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제 마지막 수업의 2교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이제 1교시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인 2교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 2교시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수업 1교시에서는 그 대상이 제자들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자신의 삶에서 포기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물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수업을 하셨지요. 근데 오늘 마지막 수업의 이 내용은 제자들 전체가 아니라 베드로 한 개인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설교 제목이듯이 베드로의 회복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배신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번에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베드로에게 큰 상처로 남았었냐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아주 당당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배신을 무려 3번이나 하니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눈으로 목격한 사도로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갈 텐데 배신자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베드로는 사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제 마지막 수업을 감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회복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믿는 자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실수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뭐 잘 극복이 되면 그래서 없었던 일처럼 되면 참으로 좋으련만 베드로처럼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뭔 일을 좀 하고 싶을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올라서 발을 한 발 앞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가 없는 적이 많음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상처 안에서 계속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참다운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주어진 모든 소명을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 상처에 매여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사도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가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또 분명히 제자로서의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을 극복하시고 또 그 극복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상처를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입는 일들을 일으킬 때, 그것을 만났을 때 그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려 들기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그 상처를 자꾸 피하려 드는 것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함으로 자꾸 원인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자꾸 직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부모 때문이야, 아니면 내 남편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어릴 적에 불우하게 컸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처들로 주변의 환경을 자꾸 그 상처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았더라도 지금의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의 원인의 책임이 1차적으로 나에 있다는 것을 자꾸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1차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요즘 심리학이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의 심리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접근하냐면 자꾸 주변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가령 어떤 폭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폭력이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는가를 주변 상황 그리고 주변 인물을 통해서 파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에 대해서 당사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긴 한데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8년도에 조두순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하여서 아이를 그냥 불구로 만든 사건인데요. 그 정도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으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한참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년형을 받고 지금은 출소했겠네요. 2008년에 12년형을 받았으니까 2020년에 출소를 했겠네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생각보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12년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원인을 그 당사자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술로 인하여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들었던 말로 심신미약의 상태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폭력을 행한 것의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술에 있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12년형의 형을 받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의 죄를 다루는 방법이 다 이와 같습니다. 당사자에게서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 너는 스스로 너 사랑하면 돼. 너를 스스로가 회복하면 돼. 라고 하면서 회복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케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일어난 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당사자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을 배신한 이 사건을 절대 가려주시지 않습니다. 야, 네가 뭐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럴 만도 하지. 절대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때와 많이 닮아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환경과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투기 전인 새벽 시간도 그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주님이 피우신 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사람들이 불을 쬐러 모여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가 아주 똑같냐면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2번 나오는 게 오늘 본문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 18장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를 똑같이 재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에 3번 사랑하느냐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렇게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셨으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사랑한다 말을 함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저렇게 똑같이 3번을 물어봤다면 베드로가 저 질문을 듣고 3번째 가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풀리고 회복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더 심통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굉장히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근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난처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비통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번째 질문이 베드로를 비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번째 질문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이 역력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환경과 너무 똑같습니다. 새벽 동틀 때도 그렇고 또 모닥불이 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불을 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마치 그것을 상기시키는 듯이 예수님께서 3번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비통한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환경을 만드시고 3번을 부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죄악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있던 죄악을 없던 일로 덮어서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죄악을 똑바로 직면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베드로가 그렇게도 자신 있어 했던 그 믿음이 보잘것없는 여정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믿음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단 순식간에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형편없는 죄인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3번의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잔인하게 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받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죄를 직면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입은 상처를 거짓 위로로 덮지 않으십니다. 야,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 탓이야. 그러니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단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그 허물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붙들게 될까요? 바로 주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위로로 야, 너는 이 상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 위로를 준다면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긍정적인 면, 자기의 회복될 수 있는 면만 보고 가능성만 보고 주님을 붙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초장에 그 싹을 자르시는 거죠. 아니야, 네가 지은 죄의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너한테 있어. 너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붙들어야 한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의 질문을 하면 보나마나 비통해 하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 3번의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죄악을 비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통해야만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들추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자꾸 외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들추시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직시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들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시고 그 허물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 상처의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같은 3번의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한 죄악을 직면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확인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게 했던 죄악의 본질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1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질문에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죄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강조하지요. 또 주를 위하여 누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의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내가 그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없고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어필했다는 거죠. 자신의 중심에 베드로의 이 자만심, 이 베드로의 이 교만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느 사람과 달라. 그러니 나는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첫 질문,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베드로가 지은 죄악의 본질인 영적 교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위의 죄를 물론 이야기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죄악을 드러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지적하는 죄악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내 중심의 생각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결단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한결같은 죄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갈증,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갈망이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화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횡포로 인하여서 해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쌓아왔던 좋은 커리어가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동료들은 아주 번듯하게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부당 해고로 인해서 경력을 잊지 못하니 너무너무나 치가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든 겁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살인이라도 저지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제 말씀도 있고 특별히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직장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뻔한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이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던 자신의 직장 경력이 그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다는 것에 분해서 참지 못해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직장의 모든 경력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신의 성취와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이것이 직장 상사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자 자신의 숭배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직장 상사를 죽이도록 미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살인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의 경력과 직장에서의 성취 의욕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과 상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지인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님께 돈을 띠겼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로 이민 초기에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 초기에는 무슨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민 초기가 한참 지나서 한 20,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로 갖고 계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평생에 20, 30년 동안 응어리로 가질 만한 어떤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착할 돈을 가까운 사람한테 다 잃었으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가, 신앙인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평생의 마음의 상처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돈, 물질, 이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그 사람 때문, 그리고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 못할 상황인데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아들이 목사님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면 그 양아들을 삼는 대신 그 청년을 반드시 목사님이 나서서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중심에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된 말씀으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주님을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내용은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와 상처로 인해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절에 베드로의 근심은 그냥 착잡해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슬피 울며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죄에 직면하게 되어 또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복 있는 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복 있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냐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받는 위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또 하나님 때문에 우는 자는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아파서, 자신이 불쌍해서, 자신의 연민으로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냐면 자신을 위하여 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우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웁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이 회개로 인하여 생명을 이루게 하지만 결국 자신이 불쌍해서 자신이 처량하여 우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한 죄악 때문에 울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때문에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절대 그냥 봐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직면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통하여 애통하며 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